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2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며 그들 때문에 헛된 생각을 품게 될 제자들을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풍랑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걸어가셨고 그들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서자 풍랑이 그치고 그들이 가려는 땅으로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어저께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풍랑이든 어떠한 어려운 현실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튿날 되어서 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찾다가 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옵니다. 이 갈릴리는 사방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이 바다,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큰 호수였기 때문에 바다와 같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저희도 영종도 저 구읍배터를 이 구읍 앞바다를 이제 구읍배터라고 표현하지만 월미도 쪽에서는 월미도 앞바다 그러고 구읍바다 그러잖아요. 바다는 똑같은데 이쪽에서 보느냐 저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것처럼 디베리아 아니면 가버나움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갈릴리 호수예요. 그냥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고. 그런데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거기까지 배 타고 따라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열심이죠. 그냥 찾다가 어제 갔던 그 장소에 찾다가 없으면 그냥 가셨구나 하고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배 타고 거기까지 건너서 찾아와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라비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배 한 대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제 제자들만 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그냥 그래 너희들 나 찾아오느라고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앞쪽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두 사람이 안드레와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인 것 같은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때 예수님이 그 찾아온 두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거였어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26절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여 나를 찾았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과 또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랐어야 되는데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구나.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떡을 먹고자 하여서 어제 준 그 떡을 다시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는 예수를 찾아다니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왜 따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따르고 있는가?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지척에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도 끊임없이 뭐였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왼쪽이냐 내가 오른쪽이냐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걸 했어요. 그건 뭐예요? 26절에 있는 것처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여전히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변해요.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에 누가 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에 관심이 없어져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렇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러 찾으러 마을에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고 나서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3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양식할 때는 이 음식도 양식이지만 가을이 되면 독서를 뭐라 그래요? 마음의 양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아, 참 내가 뿌듯하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내가 좋은 일을 할 때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은 양식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너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떡은 조금 있으면 썩잖아요.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라온다. 그러니 썩을 양식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번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양식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영적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며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당신을 우리가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걸 뭐라고 생각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부인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 처음에 이렇게 점자를 따라서 이렇게 글씨를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글씨를 잘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나 어른들이 그 아이들 펜 진 손 위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이렇게 쓰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써주잖아요. 아이들 손을 잡고서. 그럴 때 아이들이 힘을 주면 그 글씨가 제대로 써져야 안 써져요? 안 써져요. 아이들이 펜을 쥐고는 있으나 부모가 그 손을 잡고 쓸 때 힘을 빼고 부모의 손길을 따라가면 글씨가 잘 써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억지로 힘을 주면 이게 잘 안 써져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기구 타는 거 보면 정말 때로는 시겁할 때가 있거든요. 야, 저런 걸 어떻게 타나? 돈 주고 저걸 왜 고생을 하고 왜 고문을 당하나 싶을 정도로 무서운 것들을 막 타요. 근데 애들은 그걸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걸 탑니다. 이유는 그게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그거 타면 사람 한 명씩 떨어져 죽는다더라 그러면 아무도 못 탑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이 미끄럼틀, 엄청나게 위험하게 생긴 미끄럼틀에 그 타다가 한 명 날라갔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이제 지금 해치한다는데. 그런 것처럼 그거 그렇게 무서운데도 타요, 사람들이. 왜?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타는 거거든요. 저 영종대교, 인천대교 막 건너가요. 생각해보세요. 바다 위에 다리가 있어요. 그거 우리는 아무 한치의 의심도 없이 타잖아요. 그 믿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계속 지나가 봐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튼튼하구나. 그러고 믿으니까 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풍성히 하나님을 누릴 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가 서로 믿는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오래 두고 경험할 때,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처음에 첫인상으로도 그걸 생각하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서 첫인상이 틀렸다는 걸 경험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하나님과 오래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져 가면서 더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뭐예요? 깊어지고 잘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풍성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에서 생활할 때, 직장에서 생활할 때, 교회에서 생활할 때, 그게 곧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사라져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85세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하나님이 그걸 못 낳게 하셨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러질 않고 그냥 낳는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도 우리의 힘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의 힘으로 사라지고요. 은혜 받지 않아도 우리의 힘으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 은혜 받지 않아도 사라지는구나. 예, 얼마든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그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며 은혜 받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도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늘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라. 그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31절에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러세요. 그러니까 다시 맞고 말하면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람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아니고 그 떡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에게 준 떡인데, 그 참떡이 있다. 그 떡이 곧 누구라 그러세요?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생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산떡이다. 그 너희들은 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불렀지, 나를 먹고 배부르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요. 언제든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이 가야 돼요. 사도행전에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잖아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가 아니고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느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에요. 그 이유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뜻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라고요?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한 군데 볼까요?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 죄송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밖에서 모두들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교회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도 나로 인하여 먹어 뭐하리라? 더불어 먹으리라. 부유함을 누릴 것이라. 그러니 예수님이 무엇이 돼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먹어 배부르게 되어진 우리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그 생명의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